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마치신 후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이제 승천하심으로 이 땅을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들을 이어 하나님의 영이신 부회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바로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통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 곧 그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크리스찬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호로 외치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찬양으로 노래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혜사 성령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나의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은 본문 원문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상반절과 하반절은 호티라는 접속자로 연결되어 있는데, 호티가 뭐냐면 왜냐하면 연결해주는 단어니까 이런 뜻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문을 뜻대로 정확하게 옮기면 함께 읽은 본문이 이런 거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호티. 왜냐하면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나의 것으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떠나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은 주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주님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셨던 주님의 사역의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일은 오직 주님의 것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표현하면 성령님과 주님과 동일한 본체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의 본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이 같은 본체를 지닌 성령님을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나를 온전히 송두리째 전부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일까요?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송두리째 헌신하는 사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성령님의 사역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본체를 이루고 계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과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승천하신 주님과 더불어 천상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 미천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중단 없는 격려와 믿음과 때로는 책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과 본체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사용은 곧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 즉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헌신한다는 것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옆에 보세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헌신인 거예요. 그 헌신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헌신은 주님에 대한 헌신의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 속에서 그와 하나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방언하는 사람일까요? 예언하는 사람일까요?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이 곧 사람에 대한 헌신인 까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 헌신치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지체가 온통 헌신의 결정체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지체 중 어느 것도 자신을 위해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한결같이 다른 지체에게 헌신하는 것이 쉼없이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보십시오. 오직 머리를 보호하게 여름이든 겨울이든 아랑곳 않고 자리를 지킵니다. 여기 보니까 자리 지키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주변을 지키고 여러분 눈을 보세요. 자기를 위해 세상을 보지 않아요. 편하기로 따지면 눈 감고 있는 게 제일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두뇌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게 눈은 중단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 눈이 어두워지고 시력이 나빠져도 중단 없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치아를 보세요. 끊임없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닦는 일을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음식의 맛이나 포만감은 즐기지 않습니다. 오직 헌신만으로 일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 손 보세요. 자기를 위해 이렇게 일할 수 있어요? 손이? 상대 손이 해줘야지만 하잖아요. 가시만 바뀌어도 이 손으로 못 뽑잖아요. 이 손으로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두 손을 향하는 모든 동작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지체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보세요. 발은 표고를 무릅쓰고 사람이 가기 원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 사람의 온 체중을 지탱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살찌시면 안 좋아요. 무릎이 아픈 이유가 그거예요. 살 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밑에 깔려있는 그 몇 시간이 여러분 버티겠어요? 다른 사람이 위에 올라. 그것처럼 발은 여러분 그렇게 정말 힘든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을 닦아도 얼굴로 수건 닦고 온 지체를 다 닦고 나면 마지막에 발 닦잖아요. 그죠? 걸레 같은 발에 한번 무지기면 그만이에요. 발 닦는 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천대를 바꾸어서 발은 헌신을 중단치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편안히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동안 일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오장육부를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양소를 공급하고 피를 전신에 흐르게 해주고 철저한 헌신을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붉을까요? 가령 나의 오른손과 팔이 붉으라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지체의 헌신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 뿐, 그 스스로 다른 지체에게 전혀 헌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부위를 가리켜 불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불구가 아닌 이상 인간의 모든 지체는 반드시 다른 지체에게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불구자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체 한 부위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구자인 것은 아닙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헌신의 결정체인 지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남의 헌신만을 요구할 뿐 자신은 전혀 타인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불구자인 것입니다. 비록 신체 한 부위가 움직이지 않는 불구자일지라도 나머지 부위로 타인을 위한 헌신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는 참된 의미에서 정상이요 지극히 건강한 사람일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인들입니까? 아니면 불구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헌신의 결정체로 허락하신 이 보배로운 지체들로 사람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한 채 그 지체들을 더러운 자기 이기심의 도구로만 전락시킨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심각한 불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령 정상적이고도 참된 인간, 다시 말해 진정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사람에게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부터, 여러분 그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 일이나 무슨 명예를 얻는 것에 대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고 내게 잘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나은 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나보다 못한 자, 낮은 자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 역시 나와 같은 똑같은 주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있는 자나 내 아래에 있는 자를 위한 헌신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에 대한 헌신, 위로부터 격려를 가져주고 아래의 헌신은 아래부터 명예가 데려오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정작 어려운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이를테면 경쟁자들에 대한 헌신입니다. 거기에는 격려나 명예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견디기 힘든 질투심과 시기심을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헌신은 반드시 나의 경쟁자일지라도 나의 나이보리에 대한 헌신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때 주님의 지체된 나의 영광 또한 더 빛나게 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치아 끝으로 애써 음식을 씻고 다음 고스란히 위장으로 넘겨주지만 위장이 그 음식을 받아 소화시킴으로 온몸에 힘을 얻고 그 결과 치아가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과 3년간 함께 동거한 주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대중적인 인기나 영향력은 사도 바울 쪽이 훨씬 더 컸어요.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경쟁자요, 라이벌인 셈이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바울에 대한 헌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지 못한 바울에게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경험한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제자들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래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바울에 대한 제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신약 성경 13개의 서신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헌신이 바로 바울 서신을 낳았고 바울 서신의 복음은 세계의 복음을 이루며 그 결과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므로 여러분 제자들 역시 이스라엘 넘어 세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위나 아래만 아니라 반드시 옆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불구자가 아닌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헌신하게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조명 아래 거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그분의 귀 기울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김성종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굿즈로 태어난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연이 커가면서 사람을 보기를 꺼려했어요. 딸의 딱한 사정을 잘 아는 부모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 결과 그녀는 17살이 될 때까지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17년이란 얼마나 어두운 절망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마침 그녀의 부모가 가톨릭 신자였기에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한 수녀님이 그녀를 억지로 끌어 피정에 참여케 했어요. 이런 피정이란 기독교 말하는 일종의 부흥상이에요. 부흥회 같은 거예요. 피정 도중 강사가 모두 나가 아무 곳에서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오라고 했어요. 소녀는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 보니 하필이면 쓰레기통 옆이에요. 소녀는 그래 나는 어딜 가나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하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한 소년이 다가오더니 쓰레기통에 종이와 깡통 그리고 병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가지고 말하고 묻자 소년은 고물상에 팔아 그 돈으로 병든 아버지 약을 사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17년 동안 집 안에서만 살았던 소년은 쓰레기도 돈이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소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나도 육체는 쓰레기 같지만 얼마든지 사람을 위해 헌신해서 살 수 있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만 태어난 것은 나의 헌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구나. 그날부터 소녀는 자기와 같이 육체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했고 병약한 노인을 위해 지금은 양로원에서 아예 기거하며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녀가 헌신함으로 그 삶을 주님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 자신의 영광과 가치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날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임이 없다면 그녀는 지금도 자기 방에 갇힌 채 정말 영원한 불구자로 일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헌신하는 삶은 그녀는 더 이상 불구자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주님의 한 지체로 주님의 또 다른 지체 드린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헌신하기 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헌신 아니고서는 누군가의 삶이 완성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것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불구자의 삶의 종지부를 찍기 바랍니다. 진정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 충만한 정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가정에서부터 헌신하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 섬기며 헌신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